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는 자유의 몸이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불렀죠. 그들에게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면서 계속해서 주의 제자들을 양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양육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파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시절에는 해변이나 들에나 야외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흩어지면 각자의 집에서 또 모여서 자기 집에서 떡을 나누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혹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서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이어받았고 그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들에서 이루어졌고 해변에서 이루어졌고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도들과 함께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양성하던 이 리더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모델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제일 먼저 모델로 하면서 그들이 얻은 이름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얻게 된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줄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리더를 양성하고 그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누가 이어받습니까? 이 5명의 리더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리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흩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든 전도 여행을 보면 가는 곳마다 리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운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된 그곳이 바로 확산되는 바로 거점이 된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리더를 계속해서 파견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해서 그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이것이 멈추었습니다.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내부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 이 선교적 사명, 보내고 흩어지고 또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몸을 불리는 교회를 확장하는 일로 착각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교회는 점점 더 선교적 사명을 잃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하고 이 두 사람을 보냈을 때 13장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일에 순종하려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약속받고 그들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선교의 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입는 경험을 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역시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인 옷인 바로 성령을 덧입는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썩은 물처럼 고여있게 마련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었던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그 많은 제자들도 성령의 힘을 덧입고 난 뒤에 담대하게 복음도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선교가 점점 식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가 점점 더 썩어져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에 대한 해석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을 해석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옷을 입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선교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 선교가 바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큰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이 탑 리더 두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 그 정말 유수한 담임 목사님들을 다 선교사로 몇 년씩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온 교회들이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또 정말 선교지에 그 담임 목사님들이 몇 년씩 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전심을 다해서 지원하고 각오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분명히 모든 교회들이 더 열정적으로 선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선교를 이끈다는 사실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정말 모범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한국 교회도 정말 좋은 리더들을, 그리고 교회의 책임자들을 선교지로 보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대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선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